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기도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교회들에 쓴 편지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십자가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 모심도 같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진리로 가르쳐졌고 중대한 사건으로 배웠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렸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중요해서 마귀가 이 비밀을, 이 놀라운 구원을 왜곡하여 못 믿게 하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구원의 완성의 날도 못 믿게 하고 흐리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또 믿었다가도 떠나게 하고 하겠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만 한 게 아니고 미리부터 그랬습니다. 미리부터 속여놓으면 갈수록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고 안 믿는 게 정통이 되면 뒤에 사람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않겠죠.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10장에 보면 부활 이야기거든요. 그 부활은 우리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심과 함께 부활하는 건데 이게 우리 구원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감춰진 것. 그래서 이 구원의 심오한 비밀로서 부활, 주님 오실 날이 가르쳐졌는데 이 날에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죠. 그죠?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오시는 걸 본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인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롭게 좀 강조해 봐야 될 것. 주님 오신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우리 1장에도 말했어요. 환난 당한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이 그랬어요. 애들이 막 울다가 엄마 보면 엄마 품에 안기면 그보다 큰 안식이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다. 벌 받으라고 모입니까?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고 그 모인 자리에는요. 주께서 1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랬어요. 꼭 10,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오는데 처음 성도였던 아담부터 마지막 성도인 주님 오시 직전에 태어나 믿음을 가진 그 마지막 아이까지 다 모인다는 것.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야, 별로 안 황홀한가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3000년 전 사람들 어떻게 생겼을까? 똑같이 생겼어요. 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요, 원수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지는 그때 보세요. 내 아버지가 준비한 영생 안식으로 들어가라 그랬다고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이 그럼 뭐해서 뭐하냐? 우리가 한 일을 서로 지금 우리 한 명씩 간증하죠. 서로가 나누는 교제가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표가 있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준다고 칭찬하는 그 소리가 있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있고 잔치집에 가면은 잔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한국 같으면 음식에는 전도 좀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자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요? 흰 세마포.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흰 세마포 입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게 자기가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보급품이에요. 보급품. 수고를 마치는 날이고 눈물이 닦여지는 날이고 믿음의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동생, 손자 다 그렇게 모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간증 들으면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소리 해요. 예, 개 중에 가짜도 있겠지만 저는 신뢰할 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와 일치하는 바가 있고 바울도 분명히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옛적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몇십 년 된 분들 만났는데 나 오지 온 것 같아 이런 표현들.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단어는 갖고 있으니까 어제 그제라는 단어는 갖고 있으니까 삼촌 돌아가신 지 30년 됐는데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산 사람이 문제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버지 얼굴 보면 한 30년 기다려야 됐네. 자기가 30년 더 살 줄 알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러나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는요. 하루가 가기 전에 아들을 만든 거예요. 하루가. 야. 자, 하여튼 이 다 모이는 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다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멋지죠? 이 표현이 구약성에 보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총회라는 말이 있죠. 예. 총 전체가 다 모인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못 들어온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지만 모압과 암몬이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태어났는가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부정하고는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 날에 대하여 뭐라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들어달라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진지하게 말한다.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말해도 되는 이야기 있고 꼭꼭 눌러서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죠. 진짜 그렇게 이 일은 제발 여러분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보니까 2절에 보면 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될까요? 신자가 아니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 하니까 잘 보세요. 어떤 이가 주님이 곧 온다 그런 거예요. 네, 곧 온다. 도적같이 온다. 금세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하고 금세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닌데 2000년 전에 진짜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내일 모레 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우리 눈 감기 전에 바로 온다고. 2000년 전에 그랬대. 20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맞는가 보세요. 주님 말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그런데 지금 곧 온다고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또 엄격하고 무서운 이야기 할수록 더 진실한 믿음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뜨거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도 잘 속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은요 가서 술 마시라면 안 가요. 근데 기도 모임 있어 하면 이 기도 저 기도 다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데 빠집니다. 성경 공부한다 하면 이 공부 저 공부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안 해도 될 것까지. 너무나 많은 잡식을 집어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날에 대하여 일단 2절로 가기 전에 우리가 1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1절을 좀 묵상을 약하게 하고 2절로 바로 가버리면 마음 편히 가져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날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일단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관계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제 일이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야, 문 열지 마. 호랑이 있어, 호랑이. 문 안 열 분 계세요? 아파트에 사는데 문 열지 마. 호랑이가 밖에서 너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어. 애들도 웃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허황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매우 진실하고 진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그랬죠. 아까 전부 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진실로 듣고 다 좋아했죠. 그러면 그 모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죠. 그렇죠? 그 회장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장이. 그 회장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안 믿으면 주님 안 오신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당연히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냐? 여러분,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에녹은 홍수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것에 대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에녹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유다 사도가 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구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에녹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때부터 초림도 아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신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읽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배웠다면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에녹이 언제적 사람인데? 홍수 전 사람인데.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잘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세대는 보세요. 창조를 부인함으로 구세주를 부인합니다. 그럼 당연히 구세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재림도 없죠. 순차가 그렇게 됩니다. 더하여 여러분, 요즘에 인공 이렇게 말하죠. 인공 그래서 제가 그냥 통틀어서 인공이라 할게요. 그냥 인공. 사람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물이죠. 피조물. 창조된 것이에요. 원래 다 창조된 것. 근데 사람이요. 그 중에서요. 떼어냈어요. 창조 아니라 저절로 됐다고 자연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연.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대로라는 것을 말할 때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 자연이라는 말은 창조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의미로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요즘에 인공은 뭐죠? 창조 없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인공이 좋아요? 자연이 좋아요? 자연이 좋죠. 근데요, 인공 불빛에 왜 그렇게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경 보러 가는데 전부 다 인공 불빛이에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 안 보고 전부 다 야경 보러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와, 서울의 야경을 봐 이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아니 높은 데 올라갔으면 하늘을 보면서 그래요. 하다못해 자연을 보고 원래는 피조된 거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창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찬송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전기 불빛을 보고 우와 이러고 있다니까. 예?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떨어진 폭포 멋있죠? 그죠? 사람이 만든 폭포가요. 제 아무리 크고 분수가 제 아무리 멋져도 나이아가라에 됩니까? 예. 안 가봤지만 이과수라고 또 멋있는 폭포가 있다더만요. 예? 이 시성을 가진 폭포인데 야 비교 안 되죠? 여러분 바닷속에도 폭포가 있는 거 아세요? 바닷물이 밀도가 달라요. 무거운 물이 있고 가벼운 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거운 물이 쑥 내려갑니다. 물과 물이 만나서 이렇게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내려갑니다. 엄청나죠? 예, 해류가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배가 다닐 정도로 노를 저으면 못 이기는 막 그런 물살 있죠. 우리도 섬에서 썰물 때 엔진이 달린 밴드도 힘이 약하면 택택택택택 해도 제자리예요. 제자리. 물살은 못 이겨요. 근데 저 깊은 물 속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물이 또 흘러요. 예, 철새들이 바람 따라 날아가면 빨리 가죠. 예, 비행기도 맞바람보다는 뒤에서 밀으면 빨리 가죠. 물 속에서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 해류 따라서 신속히 움직입니다. 빨리 가고 거슬러 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공을 가지고 창조물을 대체하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를 기대하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부 다 동네 이름도 그런 식으로 줘요. 아파트 이름도 무슨 그라시움.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낙원이거든요. 예? 무슨 시움 붙은 거. 예?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낙원,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슨 랜드 이런 거 있죠. 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는 뭐냐면 창조주의 작품을 멸시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다 인공, 사람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 그러니 이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니가 들릴까요? 120살 살게 해준다는데 모세처럼. 제가 진짜 의사가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니지만 장담합니다. 이 중에 120살 살 사람 보안이 없어요. 또 한 명 나올지 모르죠. 한 명 나온다 하고요. 누가 120살 살까 하나 알아맞혀 볼까요? 알아맞히면 뭘 거예요? 알아맞히기 전에 나는 죽을 건데. 여러분 120살 산다 치더라도 28 청춘으로 120살 삽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120살까지 살려면 돈을 얼마 써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회장님들도 몇십억 쓰고도 80 못 넘기는 분 계시던데. 예? 돈 많은 의사들이 특별한 약 써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몇 년 더 살게 해줄 것 같죠.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그 대단한 의술들을 나한테 써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이용할 정도로 재력이 됩니까? 그래갖고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오래 산 사람들 많아. 근데요 당신이 모르는 죽은 사람은 더 많아요. 예, 가서 사망 신고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80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80%고 산 사람이 20%가 안 돼요. 많이 죽었어요. 산 사람만 알지 누가 죽은 사람을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있는 것 같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면 주님 재림 하신 이야기는 어디 끼어들 데가 없어요. 인문학도 과학 의술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말해요. 호모데우스,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이거든요. 예? 유발 하랄인가 뭔가 그 얘가 와가지고 이 동양에 와갖고 한마디 하니까 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결론은 좋아. 결론이 뭐예요? 네가 신이 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지. 사람이 신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결국 인공의 무엇이 내세우는 궁극의 목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인공 이러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한 번 듣고 그냥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까먹어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잘 보세요. 선지자도 예언했고 사도들도 가르쳤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비운다는 말이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많은데 눈뜬 봉사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어디 있냐 하면 당황해가지고 그러게 어디 있는가요? 이런다니까. 제발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요. 이 첫 마디에 입이 막힌다니까요. 어디 있냐 몇 장 몇 절 잃어버리면 딱 입 다물어 버린다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이지를 함이로다.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재림 부정한 자에게는 창조도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겁만 낼 거냐? 뒤에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에녹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첫째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의인에 대한 영생과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르쳐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 오심을 또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또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다 하는데 주님 온다. 그러면 그 사실이 안 믿겨져서가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안 믿는데 꼭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겁이 나는 거 막 귀신 나타난다고 막 자꾸 부엌 가면 귀신 있다 이래가지고 물들어도 못 가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 오시면 믿어요. 믿는데 그 날에 서기에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합당한 자로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더 하고 싶고 더 상급도 좀 쌓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좀 하고 싶고 한데 아직 회개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주님이 진짜 내일 모레 온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지금 씨 뿌릴 땐가 지금 농사 지을 땐가 아주 그냥 막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고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탄이요 미혹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의심을 일으키고 분열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당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들이 가르칠 때 성도에게는 그 날에 대하여 안식과 쉼을 1번으로 얘기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는 1번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1번으로 불러일으키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다고. 자, 주의 날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두려움과 근심이 앞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이 틀렸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세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 미혹된 말이 이것이에요. 주의 강림이 곧 있을 거다. 자, 곧 있을 거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미혹거리가 안 됩니다. 사실 거의 안 돼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콧방에도 안 낍니다. 근데요, 신자들에게는 미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소식이 미혹거리가 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장하거나 삐뚤어버리거나 너무 이른 시기를 말함으로 지나친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너무 이른 시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 대해서 안식은 배우지 못하고 기쁨은 배우지 못하고 아직 어린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상상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는 식으로 그날을 거부하는, 나 그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회개의 동료가 될 수 있어요. 야, 내일 모레 주님 온다.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은요, 정말 그렇죠. 내일 일은 모른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예수님도 그랬어요. 부자에게 야 창고 만드는데 오늘 밤에 네 죽으면 어쩔 거냐.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회개에 대한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칠 때 주님 오심은 성도에 있어서는 안식인데 기쁨인데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이 교리의 교훈에 있어서 듣는 자 전부 다가 지나친 무서움을 갖게 그리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마저도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일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움이 일단 들어오겠죠. 예, 그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속였냐 했더니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환상으로 받다 이런 식입니다. 33년 전에 저도요 이 환상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다 사람들까지. 성경하고 일부는 맞는데 또 일부 다르거든요. 근데 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일부 맞는 거를 붙잡게 돼 있어요. 말로나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무엇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대개 이런 식의 사람은요 명령을 합니다.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 내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만 일러주고 있어요. 내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겁을 나겠죠.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넘어가는 경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안 넘어가는데 넘어간다니까요. 옳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집문서 갖고 와 빨리. 통한다니까요. 거짓말로 주님 오심에 임박함을 말했다는 거예요. 참되게 주님 오심에 임박함을 말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곧 있으면 홍수가 일어난다. 겁이 나는 이야기죠. 근데 잘못인가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사실. 오늘 밤에 도망가지 않으면 소돔에서 불타 죽는다 그랬어요. 겁이 무지하게 나죠. 기분도 나쁘지만.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마지막 때도 그랬어요. 유다가 이방에 사로잡힐 때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가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임박함을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로 압송돼 갈 때 배를 띄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뭘 바다로 배를 하러 야 출발해 이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 말했어요. 내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랬다고요. 교만하게 들리죠.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한 말이었어요. 이거는.
왜요? 배 뜨자마자 유락으로 광풍 14일을 헤맸어요. 14일을 밥도 못 먹고. 네, 14일이라는 태풍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의도적으로 계속 배 가는 대로 파도 이렇게 폭풍을 계속 오래도 가겠지만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야, 14일. 해를 못 봤대요. 14일.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밥도 못 먹고 기력이 다 쇠해서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밥 지어가지고 먹으라고 나눠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파도 치는데. 그리고 바다에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마저도 무게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그 상황도요. 밥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풍랑을 만난다고 먼저 예고했죠. 있으니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4일 지난 다음엔요. 이 사람들은 포기를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육지에 닿을 거다 했어요. 어떻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와서 알려줬다 그랬어요. 자, 좋은 것도 급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위험한 것도 급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내일 온다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소리인데 계속 이랬어요. 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미혹한 건 본인들의 믿음이 그렇다기보다는 뭐 때문일까요? 그래요. 뭔가 정욕을 취할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의 주제를 개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실제로 과거와 현재 재림놀이 하는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창조만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절기, 헌금, 먹는 것, 대속죽음, 부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진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마귀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돈벌이하는 교주라는 인간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도 그렇게 써먹었습니다. 그 써먹어 사용하는 방식들을 보면 이 비슷합니다. 날짜 정해놓고 내가 받은 계시가 있고 내 말 들으면 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남들한테 재산 팔았으면 자기도 팔아야 될 텐데 자기는 긁어 모으기만 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모를까요? 그 간단한 거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릅니다. 근데 왜 두렵냐? 봐보세요. 예수는 믿는데 죄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사람이 가르쳐준 어떤 방식을 따르면 이게 처리될 것 같은 카톨릭식이죠. 로마 카톨릭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개신교지 실제로 생각하는 거나 믿는 행동 이 모양을 보면 로마 카톨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죠. 근데 실제에서는요. 내가 헌금 한 푼 더 하면 구원 받겠지? 정말 진짜로 성경대로 좀 믿어야 됩니다. 좀이 아니고 성경을 그래서 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정통한 자, 열심히 있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착념이 뭡니까? 밀착 그러죠. 생각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어떠라고요? 생각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간격을 두지 말고 제발 붙이라고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악한 생각과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야 성경 며칠 안 읽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가요? 그렇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느냐. 경건을 어떻게 된다고요? 이익의 재료로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재림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마음 편히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건가요? 아닙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생각해야 돼요. 생각. 맹목적인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자세히 살피고 판단하고 영혼의 안정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 성도들의 안정과 분별을 위해서 주님 강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들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배교가 있을 겁니다. 점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근데 끝에 와서는요, 와장창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한 교회의 배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시작되면 그 나라에서 공적 예배를 금하라, 교회를 폐쇄하라, 헌금을 감사하겠다. 자, 그랬더니 그 옆에 나라가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목사들은 전부 다 국가가 임명한다. 그 옆에 나라는요, 목사들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보고하라, 노방전도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요.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못 일어나게 합니다. 나라별로 이렇게 점점 확대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에 대하여 21세기형 공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대놔도 옳은 말을 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말이 어디다 대놔도 맞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요, 어디다 대놔도 옳은 말이에요.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하니까요. 보세요. 목사들은 국가가 임명하고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말해요, 뒤에다 붙이기를 그렇게 하여 교회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이게 투명하고 뭔 상관이죠? 그런데요, 점점 그렇게 반복하여 말하면 세뇌가 됩니다. 아, 그렇지.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들의 비리 사건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몇 개 딱 끄집어내면요, 이 관계성은 아주 밀접해져 버립니다. 국가의 감시와 목회자의 투명성이 절대적 상관관계를 갖게 되어버립니다. 옳소! 교회가 투명해야지. 교회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디에? 그런데 그 어디에 상관없이 일단 중립적이라는 말이 통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더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중립적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을 못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문제는 뭐냐? 밖에서 그렇게 하는데 21세기 공의주의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그 말을 옳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교회 전체가 무너져 갑니다. 두 교회, 세 교회 안에서 재직해야 하는데 3분의 2가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요즘 대세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 뒤처지면 안 되죠. 그런 건 뒤처져도 돼요. 뒤처지면 안 되죠. 우리가 국가에 그래도 뭐니까 모범이 돼야 되고 다른 교회들은 앞서가야지.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인데. 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걸 따라갑니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잃어갑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한탄을 냈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청년이 한 사람 또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80% 이상은 그렇다고. 이 세대가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들 몸을 무너뜨리는 그 생각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청년들 80%가. 자, 그러면 배교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배교가 있었습니다. 배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가 처음 뿌려질 때 확산이 됐어요. 복음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배교도 확산이 됐어요. 즉 좋은 씨가 뿌리면서 가라지도 같이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을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노아의 아들 보세요. 함, 구스, 님으로. 홍수 끝난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다가 무지개로 다시 보여주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제 이야기예요. 시내산 언약 직후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한 세대 만에 타락해 버렸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한 짓을 보시고 그의 아들 때 나라가 찢어졌어요. 얼마나 심각한 배도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기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게 됐어요. 차라리 바빌론 있을 때가 나았어요. 이게 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봐보세요. 가라지가 저번에 같이 큰다 그랬죠. 가라지도요 대확산이 일어납니다. 예? 가라지도 계속 큰다고요. 걔들도 범위가 계속 넓어집니다. 가라지 세대의 대확장이 있다고요. 교회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불순한 사람들의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주했으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나마 주님 부른 사람들 다 모아놨더니 그 중에 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는데. 가라지의 대확산.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까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주님 오는데 이렇게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인데 전파된다 그랬지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미전도 종족에서는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요 전에 교회에 있던 나라에서는 교회가 없어져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보세요. 흰 점이 뿌려지는 지역이 많아져요. 그런데요 하였던 땅들이 새까맣게 변해간다고요. 전체적으로 새까맣게 변해간다고요. 흰 점이 안 떨어졌던 지역에 떨어지니까 마치 전 세계가 무슨 전부 다 뭐 주님하고 다 돌아오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이슬람 국가 한 도시에서 부흥 집회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전파될 때 먼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성장했던 곳들은 썩고 냄새나는 배교의 물에 잠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부터 말했던 서양 교회들 얘기하죠.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네덜란드 교회. 두 번째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난다. 결정적 징조입니다. 이 사람이 대배도를 이끌고 지휘하고 뒤에서 괴계를 꾸미는 그런 인물입니다. 배도하게 만드는 대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없인 여기게 만듭니다. 고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타인의 불법을 독려하고 로마서 1장에 옳다 하는 자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 하는 자. 합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불법을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죄짓게 합니다. 특히 교리적 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 응하게 함이니이다. 딱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리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 다녔어요. 본인이 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 그리스도는 한때 교회 출석한 사람일 겁니다. 유대인이고 그 입에서 교회에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 인용도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마다 성경 인용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장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이루기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기를 파괴시키고 타인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육체를 붕괴시키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도 귀신을 쫓고 유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는요,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기적.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따르면 건전한 사상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쫓았더니 경건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는 지도자는 절대로 따르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하지만 본인이 먼저 하나님 손에, 그 심판의 손에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산채로 음부에 던져진다. 이 사람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할 행위의 구체적인 특징, 그의 출현의 때,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이제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집중하여 가르치는 때가 없어요. 그 인물에 대한. 앞에 저기 다니엘 같은 데는 예표로 말했어요. 근데 이 인물을 그냥 그대로 딱 세워놓고 마치 스캔하듯이 인물 설명을 이렇게 자세한 데는 데살로니가후서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들을 것인데,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나타남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미혹당한다 그랬죠. 이 사람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곧 주님 맞을 준비를 바르게 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요, 예수님 외에 이토록 강조한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이렇게 반복하여 이 사람의 특징, 할 일, 결과, 뭐 이런 거, 이 사람에 대한 비유적 표현, 예수님 다음으로 이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줬나요? 아니죠. 예표와 모형, 그림자면 다 예수님 건 줄 알았더니 적그리스도도요, 모형이 있고 예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가인, 니므롯, 애굽의 바로, 솔로몬도 일부, 하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헤롯, 로마의 여러 황제들, 현대라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예표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베드로 예표는 없어요. 바울 예표도 없고 그 위대한 사도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 하면은 그 자체로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이게 막 광신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왜? 보세요. 결정적 인물이라 하잖아요. 결정적 인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 이야기 잘 아시죠? 이건 회개하라 할 때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이렇게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한 번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데, 그렇죠?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어 그 심판이 이르게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 죽지 한 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재림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보세요. 한 번 사람이 죄를 갖고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라고 주님이 처음에 한 번 와서 본인이 모든 죄를 가지고 단번에 죽었다. 한 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죄가 해결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이제 마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날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 이게 결정이에요. 예수 믿었다 이 꼴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르십니다. 최고의 은혜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까지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도하지 마.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발 기억하세요.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도 떠나버리면,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일을 하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택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멘이고, 너희가 배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도 아멘. 둘 다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한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옥대로 뛴다는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나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갖고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5절 이하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배반이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시내산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대야에 담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피의 언약이냐 이랬다고요. 피의 언약이라. 그때 청년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에서 배운 거 보세요. 이게 안 지워져 있어요. 배운 거를 그대로 다시 써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노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속에 가르쳐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과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홍수 때도요, 제일 약해 보이는 게 땅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제일 튼튼하게 보이죠. 근데요, 사람들은 그게 안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흔들어가지고 진짜 주님 앞에 안 흔들린 것만 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 남겨놨다고요. 고린도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남는 공력이 있다 그러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보세요. 왜 또 한 번 진동하냐 했더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믿음, 하나님이 영원히 간직할 것들만 남겨놓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라지다, 쓰레기다, 겨다 이런 것들은 다 날려버리기 위하여 한 번 더 흔든다는 겁니다.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안 흔들리고 견고하려고 믿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리고 안 없어진다고? 안 바뀐다고? 봐봐. 한 번 흔드니까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죠. 예, 은혜를 받자. 어떤 은혜요? 은혜하면 항상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시작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두려워한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두려워한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균형 잡힌 자세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떨며 기뻐한다. 떨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근데 보세요. 다윗만 그래요? 오늘 바울이 뭐라 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게 돼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신앙이면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요런 신앙 배도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와, 히브리서 뒤에 나왔어요. 이거 지금 재림 이야기예요. 재림. 소멸하는 불로 태울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신앙이 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준 신앙 있잖아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요 신앙은 불로 태울 때 안 태워진대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무서워 이런 신앙 금방 미혹당해요. 그 무서움이라는 소위 경건성으로 미혹당해요.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방방 뛰는 사람 있죠.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하하호호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경건성, 즐거움이라는 경건성으로 미혹당해가지고요. 신앙에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깊은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소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때입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탄절쯤 되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느 교회 제1 남성교회, 어느 교회 바울 남성교회, 어느 교회 마리아 여성교회 특별 찬양 순서 있겠습니다. 막 하죠. 그럼 남자들 어떻게 갖고 나와요? 별의별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도 평상시에 주일날에는 깔끔하게 입고 나는데 그 성탄절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럼 날이 안 맞긴 하지만 하여튼 몸빼 바지 입고 코 이만한 거 씌우고, 예? 이상하게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이러고 막 재밌다고. 자기들 이게 뭡니까, 이게 쇼하는 시간이지 그게 주님 모시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재밌게 그냥 웃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추이를 보면 성탄절에 성도들이 그래도요 깔끔하게 입고 나서 찬양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아주 소형 교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어느 정도 중형급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순수한 한다고 나와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희한해지기 시작했어요. 멘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망가져 보겠습니다. 뭘 망가져요? 이게 이런 말이죠. 평상시 어떻게 해요? 교인들 앞에 권위적이었고 어려웠고 거리감이 있었고 서로 잘 이렇게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편한 교역자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성탄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에게 웃음을 줬어요. 웃음을. 예. 성탄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 부르면서 우유 마셔요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어떻게 해요? 재밌었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누구 목사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봤네 이러면서 무지하게 좋아하죠. 친근해졌어요. 그걸 몇 년 했어요. 성도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담임 목사 무서워서 몸빼 바지 못 입었는데 자기들이 무너져 주는데 우리도 한번 무너지겠습니다. 망가지겠습니다. 이러고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것은요 무너져야죠. 망가져야죠. 그런데 다윗이 열성적으로 춤을 춰서 바지가 내려갔지, 누가 바지 벗고 올라오랍니까? 누가 찢어진 바지 입고 나오랍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맞습니까? 천사들이 호원하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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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로다 영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머릿속에 정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받을 찬양으로 본인들은 믿고 나올까요? 하나씩 하나씩 세상으로 빠져나오니까요. 인공적인 것들이에요. 인공적인 것들. 사람이 만들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애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 어른이 부르는 노래는 있을 수 있지만 애가 부르는 노래하고 신령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뽀로로는 집에 가서 보는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 뽀로로 하고 부르면 되겠어요? 애들이 성탄절에 만화 캐릭터 분장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배도의 물결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던데요.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좀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갈 게 있고 안 갈 게 있어요. 걸어오는 거와 차 타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찬양은 편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거는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작곡되었던 다윗의 노래가 지금도 불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된다. 배도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온다 했습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육신이라고 그러죠. 마육신. 마귀가 육신을 입고 온 것 같은 사람.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분별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분별하는 눈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정말 바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제 10년 전에 60이었던 분이 지금 70이 되었습니다. 몸이 10년이 늙었어요. 10살짜리가 20살이면 10년 동안 더 강해졌지만 50줄이 넘어간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쇠합니다. 전도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 쇠한 것이 그 느낌이 믿음이 떨어졌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쇠한 것을 방치하면요 진짜 믿음도 떨어져 버립니다. 왕년에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30대, 40대, 곧 있으면 50대 됩니다. 그리고 60대 금방일 겁니다. 시간은 10년이면 금방 60대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가서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할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건강만 줘서 120살에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쩌고 조건이 좀 달라지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런 형편인데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목을 자른다 해도 편하게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선다는 기쁨 또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이 육체를 선다는 두려움 함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반 사람들이 가는 두려움과 공포와 같을까요? 다릅니다. 평시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날은요 경외함으로 또 웃음으로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신앙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배웠으니 주님 오실 때 꼭 주님 앞에 다 모입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중에 세상의 사건의 징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교회를 미혹할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있었다 했습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활동하고 있었다고 요한도 말하였습니다. 오래 묵은 것 또한 오랫동안 계획한 일, 오랫동안 쓴 전술과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삶이 속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징조와 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고 눈을 뜬 눈을 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동한 자가 있고 그 동한 마음에서부터 입술에 할 말 곧 기도의 말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만 그날에 우리가 죄 없고 티 없고 흠 없게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늘 주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간음과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자기를 높이고 분을 쉽게 풀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이유 없이 상대를 멸시하고 미워한 죄도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게으르나이다. 하나님 사랑함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아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떨며 즐거워한다. 다윗의 심령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들아 너희는 그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 모순된 것이 정상이고 조화가 되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시고 주께서 이 자리에 모은 자들 다 여호와의 총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교하는 무리에 들지 않도록 교회 전체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옛날에 골동품이 비싸답니다. 항아리 하나도 옛날 것이 비싸다는데 우리 신앙 새것 인공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장 오리지널한 것,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